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성찬주의를 맞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맨 처음에 인사말 다음에 내가 너희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중보한다,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늘 하는 이런 말들이, 좋은 말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긴박하고도 분명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편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처음에 가서 전한 복음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그곳 교회들 안에 율법주의를 설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영적인 오염, 혼잡을 가져오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해온 복음의 근본 내용이 그 어디에서보다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의 유명한 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로 진술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어떤 놀라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나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압축된 형태로 고백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풀어서 살펴보면 네 가지 진술이 이어집니다. 첫째,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먼저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라 그러고요. 구약의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왔다 그러고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큰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란 사람은 갈릴리 변방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의 목수의 아들, 정말 비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대적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인 깨달음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실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이 안 비치면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서요. 따라할게요. 근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주셨다. 이게 뭐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에 질린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마리아 통해 이 땅에 오신 여인의 후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죄가 없는 삶을 사십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인생이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다 이루시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빛을 발하시는데 그 마지막 절정은 뭐냐? 십자가의 희생적인 순종, 대속적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과 권능으로 이방 제국의 압제를 무너뜨려 줄 빛나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권능의 메시아, 멋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영광을 주고 번영을 주고 자기들이 잘 살게 하고 그거를 고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내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왜냐하면 율법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죄를 졌어? 그러면 벌을 받아야 돼?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공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온 세상 만민의 모든 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송아지가 죽어도, 아무리 많은 양과 염소, 비둘기가 죽어도 그 피가 죄를 다 사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 조금 하다 마는 거지,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 죽음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기 싫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멱살을 잡고 따라와 그래서 죽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너는 잘생겼구나, 너는 이쁘구나, 너는 머리가 좋구나, 돈이 많구나, 너는 유능하구나, 그래 너희는 내게로 오라, 우리를 골라서 조건을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누구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에 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주간,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시다.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누군가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 바로 그런 최고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되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내주시며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난을 홀로 담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가 당한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에 우리는 영원한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유,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이 정도에서만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지만 여기서 그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백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더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영적 세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 말씀은 진짜로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싹 다 사라지나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전 게 다 잊어버렸나요? 백지화되나요? 초기화되나요? 아니요. 나는 이전과 다름이 없는 나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삶이 유지가 돼요. 예수를 믿어도 나 고향이 어디고 어릴 때 어디 살았고 다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셨는데 2000년 전이고 여기가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인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거냐?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받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뭔 미친 사람 다 보겠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든 원치 않든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세계는 보이지가 않지만 거기에 법칙이 있고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그가 죽으실 때 그분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의 타락한 옛자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함께 죽어서 처리되는 역사가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해하지 마. 믿어. 아멘.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으면 체험이 된다.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놀라운 연합의 진리를 되새기라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진리의 말씀 갖고 씨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나에게서 외적으로 형벌과 저주, 질병, 고통만을 제거해주고 나라는 존재는 이전의 상태 그대로 남겨두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는데 이것만 싹 가져가고 나는 그대로 내버두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 빚만 탕감해주고 내 인생의 쓰레기만 수거해주고 나는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방치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죄를 졌어요. 죄가 묻었어요. 그래, 죄를 씻어줄게. 나는 그대로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의 죽음 안으로 우리의 옛자를 집어넣으셔서 함께 못 박아 죽이시는 사형틀, 나의 옛자를 함께 매장시켜서 처리하고 제거하시는 무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옛 자도 영적으로 함께 죽임당하고 제거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죽으심, 나의 죽음. 아멘. 그게 십자가도의 깊은 진리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아이 고마워. 아니요.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역사하신다.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아멘. 과거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파는 구별된 파, 사람들하고 구별이 돼요. 우리는 경건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데 헌신함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간적인 의로움을 자랑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도 앞장섰던 장본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이었죠, 이름이. 예수는 가짜야, 거짓 선지자야. 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나무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야. 신명기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자야. 그런데 이미 죽은 예수를 뭐 믿는다, 부활했다, 웃기지 마. 다 이단들 죽여야 돼. 그러고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인생이 완전히 단번에 180도 여러분 뒤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인간적인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고, 나는 잘났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최고의 엘리트고,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게 되고 새로운 비전과 목적이 그를 붙잡고 이끌어갑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누는 감동적인 고백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긴 말씀이지만 그대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잘난 과거의 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냐? 바울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예수께 미친 자예요. 예수밖에 없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바리새, 나 율법의 사람이고, 나 경건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나 예수도 믿어요. 우리는 더 해요. 나는 머리가 좋고요, 우리 집안이 부자고요, 나는 외모가 뛰어나고요, 예수도 믿어요.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 나는 이전의 인간의 자랑은 다 버렸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왜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 다른 게 내 안에 있으면 예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삶, 이제는 새로운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가 뭔지 아세요? 짜잔 이거예요. 새 것이다. 누가요? 누가요? 내가. 아멘. 당신이 보라. 나는 새 것이야. 봐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옛삶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 세상 나가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고, 예? 그렇다면 그 신앙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기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곧 마감된다. 이제 네 인생도 얼마 안 남았고 역사도 얼마 안 남았고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정신을 차려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었나니. 나는 죽었나니. 나의 옛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풍조 따라 온갖 죄 지으며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함께 죽어서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 속한 모든 것은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더 이상은 내가 내 옛자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싹 다 지나갔다. 그 사슬과 굴레 올무는 근본적으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끊어내세요. 예, 가만히 있지 말고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과거가 죽었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새 창조의 기적이 동시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아멘. 비워지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새롭게 되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부디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새롭게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아직은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새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새롭게 되면 좋겠다. 언젠가는 될지 몰라. 죽기 전에 되겠지?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꽉 붙잡아야 돼요. 아멘.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미 나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라는 연합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모셔드렸습니다. 모셔드리셨나요? 여러분, 예수를 안 모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세요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멘. 그런 까닭에 여러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나의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예배 시간에 아멘 끝나고 나서는 몰라 이러지 말고 필사적으로 진리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예, 또 내 옛자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자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부활하신 새 생명. 아멘.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 사망 권세를 이기신 가장 강력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멘. 어둠을 쫓아내는 빛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시며 역사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 이거를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리 위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 위에 서셔야 돼요.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서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들은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 좋겠다. 우리는 근데 그렇지가 못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는 아멘 하지만 아유 나는 못해,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 받아들이고 붙들란 말이에요. 아멘. 예. 힘드네요. 여러분, 저는 던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처녀가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 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월의 성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연합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잠시 연합했다가 예배 끝나면 예수님 없이 내가 그냥 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충분히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호흡을 하듯이 믿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새 생명 나의 새 생명,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영광 나의 영광. 믿음으로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격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하고, 왜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다고. 지금보다 심해지면 심해졌지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각오하세요.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게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이때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움직이는 몸, 거룩한 군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 빛을 발하며 전진하고 승리하기를. 아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되시며 우리에게 오늘 성찬의 새 은혜를 베푸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삶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하시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진리로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관념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외시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